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할 만큼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에 관한 기록이 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시작된 교회가 순항할 때 또 그 앞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으로 그 도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극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일이 있죠. 그것 때문에 또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됩니다.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때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죠.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임을 기억하고 또 그의 곁에 병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었죠.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들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하죠. 인노합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밀쳐버리죠.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부인할 수 없으면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위협하자. 근데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또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관리들이 21절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에게 가서 동료들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그때 28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견되었죠. 시편 2편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역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부닥친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 또 관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29절에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다 보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항상 순항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또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지만 반대자들이 그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너희 스스로 판단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하는지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할 뿐이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이 협박하지만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해서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을 새로울 것도 없고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견될 일이고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만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행할 때 만나는 어려움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동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이 위협함을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도우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죠. 그래서 결과는 31절에 나오는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려움과 또 위험과 또 난관과 문제들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역시 우리에게 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문제, 마주하는 어려움은 현실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풀어내야 할 문제들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지만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에 문제들 앞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문제들을, 그 위협함을, 그 어려움을,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기도의 왕이죠. 기도의 왕. 아수르의 사네립이 온갖 모욕과 조롱의 말로 위협했을 때 편지를 전해줬는데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사람과 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이 일거에 해소해 주시고요. 또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인 방법의 해답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한 장 넘기면 병으로 죽게 돼요. 병으로 죽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라는 그런 유명한 기도죠.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금방 응답이 오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한나절도 안 돼서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죠.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너가 정말 성실하게 왕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신실하게 행한 그 모습을 보았고 또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마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그들의 위협함, 생명의 위협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지금 이 위협을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성령의 충만함에 또 기도의 능력에 담대함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건강에 관한 문제든 또 자녀에 대한 문제든 가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든 무슨 문제든 그것의 해답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또 우리의 기도를 표현하는 많은 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문제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의 위협 머리 꼭대기에 있게 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마음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그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